오늘 복음의 핵심의 두 번째, 이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들인가 종인가 하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성탄주일에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아마 이제 24일 밤이면 TV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아마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마 중계될 그런 확률이 큽니다만은, 특별히 성당들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중계도 많이 하고 또 대형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방송이나 전 세계 교회에서 성탄의 메시지, 예수님의 오신 메시지의 핵심을 뭐로 주로 하던가요?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평화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 마치 성탄의 메시지는 평화가 되어야 될 것처럼, 그래서 그때 잡아서 중동 지역도 보여주면서 이 땅의 평화는 언제나 올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본인이 오신 이유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6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물론 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족 간에 생기는 다툼에 예수님을 버리거나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주의자만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악과 싸우는 것도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목적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입에서 평화나 화평에 관한 말씀보다 이 자유의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이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이걸 좀 반어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보다는 자유의 그 핵심이 있다는 말씀. 아마 자유라고 하면 오늘날에도 별로 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이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지자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 말씀을 약간 오해해서 그런 줄로 알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 때문에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그걸 싫어했고 반대했으면 이 자유에 관한 논쟁 끝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미 종이 아닌데 왜 우리를 또 자유롭게 하냐고 반박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종처럼 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이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이들은 이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평화의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매인 것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면 마치 분란을 일으킬처럼 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리고 그건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축복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말하면 아마 틀림없이 반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주일에 성령 안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받고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2000년 전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언제 종으로 살았어?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어? 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종노릇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헛된 욕망과 우리의 지독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언가 매여 산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말씀이 더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매여 살고 우리 사업에 매여 살고 우리 계획에 매여 살고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는 하다못해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때 매달 힘들어내는 것에 매여 사는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유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를 생각해 봅니다. 이 탕자는 탐욕과 죄와 이기심에서 매여 살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동시에 그럼 큰아들은 자유가 필요 없나? 그 질문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탕자의 비유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자유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믿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 대대로 자기가 믿는 신은 자기의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신의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 한국의 미신들과 많은 종교들, 소위 토속 신앙들은 다 무언가 신이 돌에도 있고 큰 고목나무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문턱에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그 신이 노할까 봐 거기에 눌려서 건드리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눈치 보며 살아온 것이 세계적인 종교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을 아빠, 우리말의 아빠하고도 참 비슷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당시에 경건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기절초풍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음모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자유와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다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전하시다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의 복음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강력하게 성령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또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1절에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도 자기들의 썩어짐에 종되었던 것을 해방되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유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칫 정치적인 메시지로 오해되기 쉬운 평화를 이 세상에 주시기 전에 그것만이 아니고 우선 우리 모든 민족, 모든 인류는 자신의 죄와 인생의 허물로부터 다른 사람의 판단과 눈치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진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유하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탕자의 비유 속에 너무나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탕자입니다. 불효막심의 최악입니다. 이 탕자도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자신의 죄에서,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서, 탐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탕자인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와 힘은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에 보면 단순합니다. 이가 죽기 전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들이었다는 것, 부족하고 형편없고 큰 죄를 지었어도 자기가 여전히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것보다는 낫겠지, 설마 아버지가 죽이시겠냐, 이런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몽땅 챙겨서 큰아들 말대로 창녀와 함께 다 탕진해버린 이런 후에 뻔뻔하게 돌아오는 그런 뻔뻔함도 아버지께 매달릴 수 있는 것도 자식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버지 저를 차마 아들로 다시 해달라고 못하니까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러나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종으로 삼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지독한 탕자였고 정말 탕자였지만 그래도 자기가 아들이라는 사실은, 아들의 자격은 없어도 종밖에 안 될 그런 처지지만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한 번도 그 명령을 어김이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반대하고 돌아선 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집에 살았고 한 번도 사고를 안 친 아들이었지만, 큰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입으로는 아버지였지만 자기의 마음에는, 자기의 삶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무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다고 해도 종처럼, 노예처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큰아들의 29절의 말 보세요. 내가 여러 해를, 그 여러 해 속에는 둘째가 떠나서 지멋대로 사는 그때에도 나는 아버지를 안 떠났습니다 라는 자기 의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큰아들이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이건 아들이, 자식이 할 말이 아니라 종이 할 말입니다. 종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이 밥을 먹어도 되는가요? 제가 뭐 밥을 먹을 만한 일을 했는가요? 이걸 몇 끼니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래도 이놈이 아버지가 밥 주는 것을 굉장히 고마워는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겁니다. 이놈이 미쳤나?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이 집을 안 나간 거 잘한 일입니다. 작은아들에 비해서 정말 잘한 것이죠. 아버지 곁에 떠나지 않은 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마음속에 집을 나간 동생이 시기가 나고 부러워했다면 그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몸은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고 입으로는 아버지를 부르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고 자기는 이미 종처럼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을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가 좋아하고 내 자식이라고, 내 자식이 내 안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마치 아버지께로 여전히 돌아와야 될 저 탕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늘 세상의 방식을,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나는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 마음속에 억울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식이십니까? 종입니까?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딸, 하나님의 아버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고 여러분은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종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또 다른 핵심이고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 무서워합니다. 누구를? 주인을 무서워하죠. 아들은 무섭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막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평생 살지는 못하죠. 오히려 아들은 설마 아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 죽이겠냐?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 오히려 자녀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눈치를 왜 봅니까? 혼은 좀 날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시간만 지나면 이게 우리 집이고 이게 우리 아버지인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늘 오해하고
불평투성입니다. 자기의 무언가 손해볼 일이 없는가 계산하고 따집니다. 아들은,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것도 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이 불만이었고 무엇을 억울하게 생각했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지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큰아들은 내가 종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지만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염소새끼 한 마리 먹지 못한 거, 그거 한 마리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맛있게 먹어보지 못한 거,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아버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큰아들 스스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아버지는 얘야, 내 것은 이미 이제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눈치를 잘 살펴야 그나마도 내가 밥 끼니 먹고 살지, 세상에 이렇게 사는 아들이 있으니, 그게 주님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동시에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주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정말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이 정말 즐거운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지 재산이라고 다 가져가서 펑펑 쓰고도, 그 짓을 하고도 돌아왔습니다. 아들이란 걸 기억하고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둘째 아들이 결코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멋대로 사는 것이 지금은 즐거움 같지만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요즘에 큰아들들이, 교회에 있는 큰아들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 믿으며 피곤해요. 나도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피곤해요. 내가 정말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나도 여러분들과 가장 신나게 살 건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또 다른 핵심은 아직 아버지 곁에 몸은 머물러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고,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도 그 아버지가 내 것은 다 네 것이다라고 한 말을 가슴에 확신으로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 또 다른 탕자인 큰아들에게, 큰아들이 염소새끼가 아니라 소를 몇 마리 친구들과 먹는다 한들 아버지가 그걸 탓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가장 멀리 아버지를 떠나 있는 탕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며 사는 종과 같은 아들, 주님은 이 탕자도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재명 목사도 여전히 아버지 앞으로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갔다가도 또 마음으로 떠나오는 그런 그날 같은 탕자는 아닌지 늘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야 자녀의 복을, 아들의 복을, 딸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눈치 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주실 것 같은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식답게 아버지께 떼도 쓰고 매달리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금요 기중기의 기도의 핵심이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믿음의 열심도 있고 그래서 급속한 부흥도 이루었지만 크게 잘못해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유교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잘못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혼나고 벌받을까 봐 성황당이나 산신령이 혹은 날짜를 어기면 손 있는 날 이사가면 안 되고 이런 식의 미신적인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붙여가지고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를 안 하면 헌금을 안 드리면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당장 복을 내릴 것처럼 벌을 내리실 것처럼 무언가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해코지를 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들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종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주인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저 아들답게, 딸답게, 자식답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들이 되는데 무슨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슨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영접하면 되고 예수를 이미 영접한 우리들도 이미 자녀가 되었으니 굳이 자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사업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업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분명 응답을 주시는데 야, 네 사업체는 이미 살아있는데 왜 또 살아있는 걸 살려달라고 하느냐. 너무나 큰 위로와 확신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 코로나19 어려움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런 확신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저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미 자녀인 우리가 자녀처럼 사는 길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 성탄을 중심으로 좀 하나님 아버지에게 때도 좀 쓰고 좀 주시라고 하고 하나님 연말이 다가가는데 다 돼가는데 왜 기도의 응답을 아직도 안 주시냐고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한번 작심하고 기도도 해보는 큰아들이 하는 그런 불평이 아니라 아들로서 드리는 불평, 자식으로서 드리는 불평이 이 성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야 네가 참 자유를 얻고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자녀의 힘과 능력을 믿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